오늘부터 레위기의 큰 두 번째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를 공부했습니다.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과 일상생활에서 동행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오랜 시간 자지만 먹는 것은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 3번, 또 간식을 먹는 분들은 하루에 4번이나 또 그 5번 이상 우리가 수시로 많은 것을 먹습니다. 음식물을 섭취한다는 것은 단순히 허기를 때우고 또 배를 불리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음식을 섭취함으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있는 그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겠지만, 음식물, 우리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음식물 규정을 레위기 1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레위기 11장을 알기 쉽게 기억하도록 레위기 11장을 젓가락장이라고 별명을 붙이는 분도 있습니다. 11자가 우리가 매일 쓰는 음식물 섭취할 때 쓰는 젓가락 모양과 똑같기 때문에 음식물 규정에 대해서 쉽게 연상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레위기 11장을 젓가락장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도 음식물 규정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젓가락 모양을 떠올리면서 레위기 11장이 음식 규정에 대한 내용이지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1장에 나온 이 음식물 규정 중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동물, 또 먹을 수 없는 동물에 대한 이 규정은 지금까지 사실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11장을 모든 문화에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좀 많은 부분 무리가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를 시작하면서 음식물 규정에 대해서 또 많이 완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음식물을 우리가 어떤 것이든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면서 이 레위기 11장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신학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레위기 11장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원칙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지붕에서 여러 환상을 통해서 먹을 수 없는 그 음식물을 먹도록 하는 그 환상 가운데 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음식 규정에 대해서는 지금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레위기 11장은 굳이 지킬 필요 없고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레위기 11장은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양극단적인 생각 속에서 어떤 입장을 지지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음식물 규정은 결국 사랑의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면 또한 그 음식을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사역할 때 다른 부목사님이 갑각류 알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꽃게, 가재, 새우 이런 것을 전혀 먹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부목사님이 어느 날 구역 신방을 갔는데, 신방 예배 후에 구역 식구들이 이 목사님께 좋은 해산물을 대접한다고 해물탕 집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갑각류를 먹지 못하는 이 부목사님 앞에 어떤 해물탕이 나왔냐면 꽃게 해물탕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이거 제철 음식이니까 굉장히 맛있습니다. 목사님 좋아하실 것 같아서 오늘 꽃게 해물탕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인에게 갑각류 알러지가 있어서 그 갑각류를 먹으면
입안이 붓고 또 온몸에 두드러기가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날 그 꽃게 해물탕 그 부목사님 너무 맛있게 드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며칠 동안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입안에 물집이 잡히고 또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며칠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역 식구들을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은 어렵지 않게 그 꽃게탕을 잘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우리가 복숭아 알러지 가진 분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죠. 우리가 구역으로 모일 때 또 교회에서 모였을 때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복숭아 알러지가 있다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그 복숭아 과일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남들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당신은 못 먹느냐? 그렇게 타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숭아 못 먹는 그분도 사랑하기 때문에 복숭아 먹을 수 있는 분들이 그 음식을 안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음식물의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거보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먹을 수 있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분을 위해서 우리가 안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레위기 11장을 읽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음식물로 인해서 큰 갈등 겪으실 필요 없으시고 또 음식물과 또 일상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